네,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강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자녀와 손자들에게까지 이 믿음이 계속되어지고 이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2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사람이 그렇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근심의 사람이든지 두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밤낮 간구한 중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무슨 감정일까요? 감사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 혜인이가 수요일날 나와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예쁘고 그래서 예쁜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박동영 교수님은 참 무슨 복을 받으셨는가. 하여튼 딸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딸 키우기. 하면은 관련 검색어가 이제 뜨는데요. 어떤 것이 뜨냐면은 딸 키우는 아빠의 행복, 딸 키우는 기쁨, 여자아이 키우는 보람. 그래서 뭐 행복,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이 이제 뜹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다시 남자아이 키우기 딱 치면은 뭐가 뜨냐면은 남자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남자아이 키우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남자아이 키우는 게 원래 이랬나요? 아들 키우는 엄마가 늙을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런 미쳐버릴 것 같아요. 힘들어요. 늙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복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근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안타깝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성도들 한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릴 텐데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탕자의 형. 공통점이 뭘까요? 네, 두 아들, 두 형제입니다. 물론 이제 가인과 아벨은 그 이후에도 다른 자녀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성경에서 문제 있는 가정들은 전부 다 보면은 아들 둘 있는 집안이 대체로 문제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집안이 두 아들입니다. 우리 임병훈 선생님과 표정미 장님
저희는 뭐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에서와 야곱을 둔 아버지도 그렇고 홈리와 비나스를 뒀던 아버지도 그렇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는 두말할 아이였고 그 아버지의 모습은 늘 애처롭고 외롭고 힘듭니다. 어깨가 축 처진 그런 모습들이죠. 부모를 웃게 하는 것도 자녀들이고 부모를 울게 하는 것도 결국은 자녀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60대가 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30대부터 계속해서 이제 동창 모임을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창 모임을 참석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30대와 40대 때 동창 모임을 가면은 이 대화의 화제가 주로 누가 직장이 좋은가, 누가 부자인가 이런 얘기가 주로 이제 오간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그 중년을 넘어서고 50대가 되면서부터는 대화의 주제가 이제 바뀐다는 것입니다. 뭘로 바뀔까요? 자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집 아들이 잘 됐고 뉴집 아들이 바르게 자랍니다. 이것이 이제 대화의 핵심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가 이제 그 중년의 세대잖아요. 저는 감사한 것이 비슷한 세대에 비슷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연령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가 어떤 그 대화의 이제 그 핵심을 보게 되면 대체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요즘에 이제 오병이어 식구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안마의자, 갱년기, 머리 염색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20대 때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지없이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자녀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군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병이어에서 특별 활동으로 자녀에게 편지 쓰기 이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봤습니다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선배님들? 자녀에게 편지 쓰기. 여지없이 보니까 제가 눈물과 탄식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을 전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매에서 몇 해 전에 그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자매 홈페이지에다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유언 비슷하게 이렇게 남긴 것 같습니다. 자매도 숙제를 이제 우리 자매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글을 남길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매하고 그때 기도하면서 며칠간 두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길 것인가,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마음속에 한 200가지 이상이 되죠. 이 할 말이 엄청 많은데 그것을 줄이고 압축해가지고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두 아들 불러가지고 가족 예배할 때 성경책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맨 앞장을 딱 펴서 공란에다가 불러줬습니다. 적어라. 그래가지고 5가지를 적고 이것이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가 너희에게 혹시 말할 기회가 없더라도 마지막 유언처럼 받아야 될 얘기다 해가지고 5가지를 이렇게 불러준 적이 있습니다. 자매의 그 홈페이지에 이제 자매들이 유언 비슷한 것을 올렸습니다.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나중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비슷비슷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녀를 대한 마음이 다르지 않구나, 비슷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남겨야 된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겨야겠다.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이제 임종이 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침상 옆으로 쭉 둘러앉고 손자와 손녀들도 이제 그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다 기대하고 이제 할머니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싶다. 이 얘기를 남기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물론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할머니를 비난하려고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할머니가 젊은 소시적에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마셨던, 새참으로 마셨던 그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이 그 순간에 생각이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엄숙한 순간에, 그 중요한 순간에 해야 될 적당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또 인생을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남겨야 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축복된 인생인가, 어떤 것이 은혜로운 인생인가, 그 길을 전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 5가지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함께 정리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까 폈던 그 6장입니다. 6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장 4절과 5절 시작.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가지 이제 아들들에게 줬던 얘기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글을 올리셨던 대부분의 자매님들이 첫 번째 부탁으로 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6장 4절과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왜 하나님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확증적으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 번째, 말씀 사랑.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성경도 시편 1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죠. 핵심 장이죠. 시편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를 1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 전체의 주제는 그겁니다.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도대체 복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이냐? 이 얘기를 시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얘기하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악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시편 1편에 얘기하고 있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바람 부는 대로 요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악인의 모습이다. 악인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 중심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팔에 문신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평소에는 순종의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바람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지키고 보살피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피시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배를 존귀히 여기고 모든 집회에 참석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날 하늘이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이제 5,000원짜리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또 아저씨들이 몇 분 앉아 계신데 TV가 이렇게 있었어요. 식당에. 그 TV 장면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차가 시커먼 차, 좀 비싼 차죠. 차가 지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저씨 한 분이 남자가 태어나서 저 정도 차는 타야지. 저렇게 사는 게 사는 거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늘이가 암묵적으로 아빠 들었지? 아멘 하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고 방탄차, 로켓포를 쏴도 안전한 차 이런 차를 타는 게 사는 것처럼 사는 걸까요, 성도님들? 불안에 떨면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배가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신 목적에 가장 부합하게 살고 있다. 가장 잘 맞게 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이고 직장이 좋고 건강하고 좋은 차를 탄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다는 것은 그런 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축복의 조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옆에 항상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견되는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을까요? 롯이 있었습니다. 둘이는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달랐습니다. 야곱은 누가 있었을까요? 형 에서가 있었죠.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태에서 태어나고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을 인생을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뭘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큰 나라를 이루었느냐? 누가 더 큰 세력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 두 형제들의 차이는 뭐냐면 예배의 차이입니다. 어떤 일에 살면 예배가 있었고 어떤 일에 살면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사람은 그 길이 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은 복된 인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인생, 큰 세력을 이루고 많은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돈에 쪼들릴 수도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쫓아서 나아가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성도들 예배가 한자로 보시게 되면은 예도래자에다가 절배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의를 갖춘 경배, 이것이 예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를 우리가 갖춰야겠죠. 뭐 지각을 한다든지, 물론 뭐 사정이 있어서 지각할 수 있습니다만 10번 예배 참석하는데 7, 8번을 지각한다. 그래서 삶을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뭐 잡담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의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의를 갖춘 경배이죠. 다른 생각하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편에는 늘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의 위치 거기에 맞는 예의를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 예배를 존귀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회가 정한 모든 집회에 참석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성도들 화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화분을 저기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캄캄한 습기가 가득 찬 지하실에다 갖다 놓는다. 경우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겠죠. 생생하고 파릇파릇한 이 화분도 며칠만 그렇게 어둡고 음습한 곳에 갖다 두게 되면 생기를 잃고 힘을 잃고 시들어서 활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병들게 될 것입니다. 화분은 모름지기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햇빛이 쫙 비치고 바람이 잘 부는 창틀 이런 데 갖다 놔야겠죠. 그러면 건강하고 색깔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활기를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성도가 교제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생기를 입고 활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성도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교회 일꾼들을 존경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신 성도님들 좀 안 어울리죠 사실 형님들. 성도, 거룩한 무리. 근데 같이 생활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거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성자가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얻어진 우리의 신분, 거룩함, 의로움, 그 성결함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보면은 죄인입니다. 출신과 성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생명을 주고 사랑하는 그 성도를 성도 한 분을 존귀히 여기고 먼저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을 존경해라. 그분들은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두 아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당부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모를 공경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그 부모인데 좀 하기가 개면쳤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해주면 모르겠지만 직접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원리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간의 우애함에 있다. 이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누차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여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관계의 시작은 부모를 공경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교회에 가서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를 순종하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이 두 가지 말에 똑같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표현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경하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가 똑같이 부모에게도 쓰이고 있고 하나님께도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같은 선상에 놓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세 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여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까요, 성도님들?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에서 당부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할 것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 이것들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이 된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잠자리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적으로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 규모 있게 잘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돈을 벌어서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절약하고 또 저축하고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개념인 것이죠.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나는 돈을 사랑하는지 그냥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주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1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당부하기를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11조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의 의미가 이 11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성도들 족하다는 표현이 만족이라는 표현이죠. 지금 가지고 계신 것에 만족하십니까? 물어본 제가 어리석습니다. 근데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이 자족이라는 단어에는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옆집보다 좋은 차도 아니고 옆집보다 넓은 집도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저에게 주신 이 상태로 감사합니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내일 출근한 직장이 있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만족과 자족인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면 이 땅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세계 10대 부자들 종종 발표를 하죠. 이제 경제 주간지나 이런 데서 세계 10대 부자들을 발표를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은 한 명도 못 낍니다. 세계 100대 부자에도 끼기도 힘듭니다, 사실. 근데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역대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모든 과정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가를 연구를 해봤더니 성경에 나온 인물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러면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과 금이 많았으니 열왕기상에 보면 그러잖아요. 은과 금이 은이 돌처럼 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대요. 그걸로 차고 다니고 공깃돌 할 때도 은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니까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폐하 은과 금이 많으니까 만족하십니까? 자족하십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서 5장에서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족을 했다고요? 만족을 못했대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솔로몬도 만족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됐답니다. 만족을 못하고 만족을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했는데 은이 돌처럼 흔했는데도 불구하고 은으로 만족이 안 됐다. 그리고 누가 도대체 만족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도가 아니면 성도님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니면은 이 땅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있는 이 상태 부족해 보이고 옆집과 비교하면 택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하기를 배워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해보는 것이죠.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라는 강구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남자는 두 가지를 빨리 빼야 된다. 남자 아니라도 하여튼 빨리 빼면 좋습니다. 서부에 살 때는 저기 서부 영화 혹시 아시잖아요. 서부에 살 때는 뭘 빨리 빼야 됩니까, 선생님? 총을 빨리 빼야 됩니다. 총을 이렇게 빼면 바로 생을 마감해야 될 상황이 되죠. 두 번째,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빨리 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빨리빨리 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갑입니다. 그렇죠? 식당 가가지고 계산할 타임이 됐는데 운동화를 메고 있다든지 지갑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가방 뒤지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남은 성교 성도들은 너무 빠릅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도 하기 전에 이미 계산을 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애초에 그냥 축복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 아는 이 태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누차 얘기했던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금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공부하는 자리, 또 직장의 자리,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는 누차 하나님을 성실하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편 92편에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닮아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라.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해라. 세 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네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마라. 다섯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이 당부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막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추리고 우선순위 더 중요한, 이것이 좀 더 중요하다 해서 그나마 추린 것이 이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심성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씀처럼 지금의 우리와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남은 성문교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